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는데 육신이 연약한 우리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절제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고자 할 때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요. 늘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큐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평일날 우리 좀 말씀 좀 봅시다. 우리가 말씀 보면서 나눕시다. 근데 옛 습관들이 자꾸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옛 습관들이 우리를 자꾸만 더 크게 만들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고 여유 있는 믿음 생활. 그런 사람들의 믿음 생활은요, 뭔가 이 자기의 절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믿음 생활의 모습들이 늘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가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려면 좀 이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깨닫게 하세요.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예수 오래 믿어도요, 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으니까 믿음 생활이 늘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에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반복해서 습관이 되다 보니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처음 그것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때 멈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서 멈출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인생을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네. 아, 그때 이렇게 좀 지켜봐 줬으면, 그때 좀 격려해 줬으면, 그때 좀 가만히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사는 사람들이냐, 특히 젊은 층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늘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니까 잘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둑도 분수 두는 사람이 급수가 낮아도 더 잘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자신조차도 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 은혜 삶, 절제 삶이 내 속에서 막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다 해놓고 멈출 시기를 놓쳐버려요. 다 저질러 놓고 결과 받아들고 보니까 우리 뒤에 걸어왔던 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대책도 없고요. 방법도 없어요. 이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식하는 사람을 돼지같이 먹는다고 말하죠. 근데 이건 정말 틀린 말이라고 해요. 돼지는 절대로 자기 위의 80% 이상은 먹지 않는 거예요. 돼지가요. 네. 근데 사람은 자기 위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막 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네. 조집사 항상 나보고 늘 그래요. 네. 목사님은 뭐든지 다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밥을 3분의 1만 먹습니다. 네. 여러분, 심지어는 위장을 늘려가지고요, 120%, 150%까지는 먹기도 해요. 저는 토요일 날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또 일본 간 아픈 여자가요, 우동 50그릇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또 바로 햄버거 이만한 거 10개 먹고요, 배가 이만하게 놀랬어요. 네? 전 세계 미국에서는 이제 스테이튼 아일랜드, 아니 브루클린인가? 거기에서는 네이탄 맞지? 네이탄이라는 소세지 있는 햄버거 먹게 되어 있어요. 10분 동안 누가 많이 먹나? 근데 일본 사람들 이렇게 우승하고 또 우리나라 여자도 우승하고 1분 동안 10분 동안 쉬운 몇 개인가요?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훈련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 돼지는요,
자기가 어디까지 먹어야 할지를 잘 아는 거예요. 아, 이만큼 먹었으면 그만 먹어야지. 항상 먹는 것 같죠? 근데 돼지는 항상 80%까지만 채운대요. 멈춰야 할 때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합니다.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개미처럼 일을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거 역시 또 틀린 말이에요. 개미는 결코 과로로 쓰러지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과로로 쓰러지고 심지어 과로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미는 자기가 어디까지 일해야 할지를 잘 아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 절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 줄 알게 하시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중단하도록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상황을 알게 해주세요. 네, 우리 자신의 상황. 네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인지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드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좀 힘을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 늘 합리화해요. 날 좋게 포장하기를 좋아하고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넌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꾸만 나를 이렇게 막 치닫아. 지금 무엇을 오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때로 경고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질 때 이 주유등이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 멈춰야 할 때를 가르쳐 주세요. 멈춰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경고를 잘 보고 상황을 깨닫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성령이 경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절제할 수, 그럼 이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절제는요, 여러분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 두 번째로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는 멈추고 싶어도요, 멈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멈추고 싶어도. 자동차가 이 급경사를 이제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그것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막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것을 멈추게 할 힘이 없어요.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이 교리의 체계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기독교계의 정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이 어거스틴에 관해서 반드시 좀 읽어보시고 믿음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는 청년 시절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어거스틴이요. 그래서 이 부모의 근심거리였어요. 저 인간 저거 도대체 사람이 될 거야 말 거야. 이런 정도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10대를 불량배들과 올려서 막 쾌락을 쫓고요, 도둑질하고 아주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20대에는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한 여자와 동거해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또 당시 그 이단 이 마니 교회에 심취해서 그곳에 푹 빠져 있었어요. 이단에 넘어갔었어요. 이 어거스틴이. 물론 이런 삶을 청산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자기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끊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32세가 되던 날, 어느 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쓴
이 참회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나는 성경책을 펴들었다. 그리고 펼쳐진 말씀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들을 이 어거스틴은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서 소나기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참회록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나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 힘으로 끊어내지 못하던 이 습관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낼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그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절제할 수가 있어요. 절제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영적인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족하가 있습니다. 자족하. 우리가 절제하다가도 계속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한마디로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계속 이렇게 절제할 텐데 새로운 욕심이 생겨나고 그 새로운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절제를 계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자족할 줄을 알아요. 성령님께서 주어진 상황에 성령께서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만한 마음을 주시고요. 또 감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절제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계속 채우고도 거기에 갈증이 느껴지게 되면 자족감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얻기가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자꾸 감사의 조건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 그런 거예요. 계속 채우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다 터져버리게 됩니다. 여러 해 전에 뉴욕의 한인교회에서 제가 이제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장로님께서 이 목회자들을 몇 명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이 사업에 크게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뷰티 서플라이 하는 분인데 그 장로님께서 우리 목회자 몇 분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아주 만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의외로 작고 좀 푸름했어요. 장로님 부자니까 그 집도 좀 좋고요. 1층에는 아이들 위해서 드론을 갖다 놓고 지하에 1층에는 거실이 넓고 2층에는 침실이 몇 개 막 이런 집을 상상하고 갔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작고 굉장히 훌륭했어요. 타고 다니는 차도요. 한국 소나타 차예요. 저희 미국 사람들이 한국 차 많이 타긴 하지만 아직까지 정통 미국인들은 안 타고 다 히스패닉 계열 흑인들이 한국 차 많이 타더라고요. 워런티가 워낙 좋으니까 10년, 10만 마일 이렇게 되니까요. 보상받고 탈 수 있으니까. 저희 큰 녀석도 이거 사준 거예요. 10년, 10만 마일 워런티 되니까요.
뭐 안심하고 그냥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자기가 큰 집을 사서 이사하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좋은 차 타고 싶은데 좀 주세요. 나 좋은 집 갖고 싶은데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허름한 집에 그냥 거기서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자였어요.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절제를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자족하는 마음.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하는 습관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닮으려면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달리던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는 하루아침에 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훈련을 통해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만 얻게 됩니다. 더욱 절제하는 습관을 키워나가야 돼요. 어느 믿음 생활이 오래되면 자동적으로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러면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게 될 겁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게 될 거는요, 너무 속성으로 막 크리스찬들을 찍어내듯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하면 다 집사야. 네. 그냥 다 뭐 부르기고 하니까 다 집사야.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절제 습관이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네.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께서 날 돕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요. 깨닫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여러분, 엎어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엎드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좀 거칠어지게 되고요.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되고요. 원망이 나오게 되고, 자꾸 우리 입술이 부정적인 말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분명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구나. 우리 인상이 변해지고, 예? 우리 자존심이 좀 상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크게 역사되지 않는 어떤 내 자아가 분명히 살아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셔서 늘 우리 자신이 우리를 견책해야 돼요. 견책하고,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절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한 교회, 이런 교회 모습들을 자꾸 갖춰나가면요, 자연적인 성장 속을 이렇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자연적인 성장. 물론 큰 교회, 인원수가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사모하지만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사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열심히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목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질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돕는 은혜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을 격려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목사는 이제나 저제나 올까, 네? 이번 주는 참석할까, 다음 주는 뭐 할까, 늘 이거 고민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참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연적인 이 성도들 안에 아름다운 교제, 이런 교제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절제 습관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커져서 나를 인도하는 성령님의 여러분 삶에 맡기는 축복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뭘 결정하고 우리가 뭘 판단해서 큰 것을 이루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이었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성령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일인데 우리가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아름다운 열매의 삶을, 절대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